성경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먼저 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합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모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펼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마음으로 깨달아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가 들에 나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큰아들은 반대를 하고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안 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일하는 그 두 광경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라는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상황이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것을 얘기하기 시간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과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세라고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왔을까요? 라는 겁니다. 23절 끝에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도 예수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줬거든요. 선생이라는 표현도 없고 지네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자기네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자체가 자기들한테 합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가르치실세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과 그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걸어다니면서 가르치시는 걸로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에는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님의 그 복음까지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성경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었어요? 이적 또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그런 이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반반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적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어서 따르는 자들과 아니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먹을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저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옛날에 네팔에 전도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인원들은 너무 엄청 많이 몰려옵니다. 집회를 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먹을 걸 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있으실 때에도 그런 정황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끼를 다 주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거의 수천 명이 몰려옵니다. 그만큼 못 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 하면 손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때 앞에서 그냥 앉아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손으로 그냥 먹습니다. 우리들은 그 상상을 못하죠. 수저를 통해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들이 먹기 위해서 하루 3끼를 주거든요. 한 3일 동안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어보지 못한 거. 왜 내가 그걸 알았냐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같은 식사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 먹어봤어요. 우리들에게는 몇천 원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그 몇천 원이 거의 한 달 월급입니다. 밖에서는 그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귀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많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나라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먹을 것, 병들어 있는 것 너무나도 귀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진정 믿는 분들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곱게 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떤 선생이라는 칭호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배운 과정도 없었습니다. 자기네들 수하에 있는 어떤 배움의 어떤 길도 없었습니다. 근데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분명히 그거를 알았을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못하게, 그를 아무것도 아닌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에레미야 17장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주님은 그들의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어떠한 것과 그들이 주님께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던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질문을 역으로 던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던집니다. 21장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백성한테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왜? 선지자를 사람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을 주님은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불어이지를 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똑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 좀 전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요한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요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먼저 와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에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근데도 유대인들은, 장로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잘했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죽였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쟁이 심각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을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이스라엘의 뒷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엊그저께 제가 신문 보도상을 봤습니다.
하마스의 포로 한 명을 이스라엘의 포로 한 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마스 포로 1,200명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2달 전인가 그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0여 명을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 하마스 그 대원들, 그들의 포로가 지금 한 약 5천 명 정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다 풀어달라는 겁니다. 맞교환하자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대 1,000. 너희 한 사람이 1,000을 담당할 것이라.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종정세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하고 관심을 갖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었을 때 이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뭐예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했을 때 뭐라 할까요? 참담하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이냐. 바로 주기로 될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앞에 오신 것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아볼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알아봤어요. 누가 전도하러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알아보셨습니까?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수십 년이 아니라 거의 수십 년이죠.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복음을 접했습니다. 중학교 때. 근데 저는 웃고 넘겼어요. 오히려 말씀 듣고 졸고 있는 그분들을 보고 너무나도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누나와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싸웠습니다. 저도 이들과 정말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5천 명에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에게 먹이시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구니에다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넣어놓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적입니다. 거기에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했을 때 그 바구니에서 계속 떠주죠. 아무리 5천 명에게 나눠줘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그 바구니는 줄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왜?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굶을 일은 없으니까요. 아무리 죽을 병이 와도 죽을 일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보면서도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겁니다. 오직 내 병이 낫고 내가 먹을 것만 잘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똑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교회에 갔을 때 어떤 이익을 받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벌써 그것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뭐예요? 벌써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저 하나님 믿기 전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때 알기로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가 나가야 돼요. 친구들하고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분명히 계산할 겁니다. 동료들하고 등산이라도 한번 더 가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것부터 계산한다니까요. 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라 이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내버려 두사, 엊그저께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거를 함께 공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버려 뒀다는 건 뭐예요? 이미 포기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29절에 곧 불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행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정도쯤이야. 세상에서 문매 맞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가다 인터넷에 누구 하나 문매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매라고 해야 될까요? 엊그저께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분들이 왜 그분이 자살했는지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데 그 학부모를 찾아가지고 완전 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간음한 여자 앞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쫓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죄 있는 자가 그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들한테. 정말 그들이 자기네들은 떳떳할까? 그를 그렇게 징계하고 그를 핍박하는 그런 모든 과정 중에서도 자기네들은 떳떳할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압니다. 근데 주님 앞에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배로 뒀지만 우리를 언젠가는 분명히 또 찾으십니다. 그래서 증거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버리고 주님과 등 돌렸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에스겔 3장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로마서 16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소중할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저도 들었어요.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뛰어다니고 그들과 같이 다니다 보면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까요? 저는 그게 한낱 허망한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같이 술 먹고요. 같이 술잔 들이키면서 그들 앞에서 복음이 전해질까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들과 즐기면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서있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복음 한마디 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 입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험해보시 않으셨나요?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 할 수는 있어요. 함께 동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들과 함께 즐기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희박할 겁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몸만 상할 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다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말씀을 거절한다고 부모를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봤어요. 참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고 부모님께 찾아가지 않는 분을 제가 뵀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게 합당할까요? 절대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조도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것을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하나 깨달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걸 100%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되게 부족합니다. 정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떤 때는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님, 왜 내게 그런 믿음도 주시지 않고 그런 능력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셨으면 주님께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되게 불편했어요, 제가 마음에. 왜? 주님께서 쓰시면 주님께서 그만큼 주시고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 깨달은 게, 네 수준에 맞게만 내가 쓰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한테 준 만큼만 내가 갖다 쓰겠다는 거였어요. 너 부족하지? 그만큼만 내가 갖다 쓸게.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더 잘하고 싶고, 더 특별하게 뭘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것만 쓰시는구나. 그래서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쓰신 만큼만 쓰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내 능력이 저 정도도 안 되는데 왜 나를 세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주님께 다가가고 싶고 주님께 충성하고 싶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책무는 주님께서 주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큰 능력,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을 나한테 부여하고 나를 사용한다, 내가 교만해졌을까라고 생각을 100% 교만해졌을 겁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이 정도야 라고 내세웠을 겁니다. 주님은 그걸 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만큼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눌하지만 언어적으로도 어눌하고 가진 지식도 많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함께하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또 엉뚱한 대로 셌습니다.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세상 많은 영혼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들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전에 카타콤에 대해서 많이 조금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그냥 놔뒀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거기에서 그쳤다면 우리에게 왔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복음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죽음의 역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한 번쯤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큰 노력을 했든지, 그 복음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십니까? 똑똑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의 입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대로 지나갈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전도. 왜 전도만 하라고 하느냐?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이 성경 들고 이 말씀 들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생활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말을 알면서도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저는 그거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많은 여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요즘 들어와서는 옛날 분들은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부부간에도 쉽지 않았어요.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까? 혹시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표현? 저도 가끔 우리 자매에게 사랑한다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내가 우리 자매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사랑합니까? 어떤 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 계십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그 사랑일까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자매에게 저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100%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희생이 없거든요.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법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가끔가다 젊었을 때 그 사랑을 한 번쯤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이전에 정말 사랑한다고 끈끈한 정으로 다가갔을 때 어떤 현상입니까? 새벽에 불려도 뛰쳐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요, 뭐 좀 해달라고 하면 귀찮아요. 어떤 때는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었을까?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짜증내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질문을 던졌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해온 결과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주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생활한 모든 그 생활 가운데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그걸 보시면 내 전도의 모습이 조금 있을 겁니다. 비교해 보시면. 다시 본문 이제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뒤에 뉘치고 갔더니. 보통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구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막내아들하고 구분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희한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얘기해 보다 보면은 같은 거를 가지고 용서하는 거는 큰아들이 먼저입니다. 큰아들은 장자의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달라요. 감정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저도 삼남매 세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막내는 아무리 잘해도요. 잘해주면 잘해주는 거야. 그리고 귀엽게 봐요. 막내 아들은. 항상 귀엽게 봐요. 그래, 잘한다, 이쁘다. 근데 대체적으로 둘째 아들들이 못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째 아들들 대체적으로. 그죠? 좀 튀는 아들들이 둘째 아들들이 많아요. 왜? 사이에 끼어서 구박받았거든요. 대부분. 큰아들은 장자라는 명분으로 계속 추대입니다. 뭐를 해도 추대입니다. 잘못을 해도 추대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좀 와서 엄마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근데 막내 아들은 특히 막내 아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잘못하면 너 이리 와 맞아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형이 옆으로 튀더라. 친구들하고 술도 많이 먹고 깽판도 많이 먹고. 그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라오면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당연히 맏아들에게도 먼저 얘기했겠죠.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했습니다. 자, 둘째 아들에게는 싫습니다 그러고 뉘우치고 돌아갔어요. 31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 뜻대로 누가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둘째 아들이 행동으로서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죠? 아버지 뜻이 가서 일하라는 거거든요. 가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안 가버리면 그 뜻을 배반한 겁니다. 위반한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대부분 여기에서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어떤 자가 칭찬받아야 될까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둘째 아들인데 큰 아들은 가겠다고 안 간 장자와 첫째와 실소이다 해놓고 그 일을 행한 둘째 아들. 누가 칭찬받아야 돼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서 같이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율법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얼굴에 껌둥 묻었는데 거울 보고 와서 뭐예요? 아, 껌둥 묻었네 하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얘기죠. 확인해놓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주님 앞에 누구인지 다 확인했어요. 뒤돌아서서는 까먹어버린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또 뒤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 자체가 며칠 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려가면서 잊어먹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원상복귀. 내 생활이 그동안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얼마만큼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근데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들으러 와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을 주셨을 때 분명히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우리가 마음 먹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어떤 것? 아버지의 뜻은 가서 일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선지자는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뭐라 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모른다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르신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 뜻입니다. 먼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라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주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다 나아가야 되는 것, 내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루어지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싸움도 하고 누가 옆에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화도 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내가 잘못하면 주님과 함께 바로 기도가 나옵니다. 뭐예요? 죄송합니다. 욕을 해놓고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튀어나온 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또 이런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자는 시간 빼놓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어떠세요? 기도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는 뭐예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전제하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얼마만큼 모시고 계십니까? 내가 운전할 때 아니면 친구들 술자석에 갔을 때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때만 주님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내 생활 전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생활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끝까지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배반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실 겁니다.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분들,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정말 마음으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를 발견하고 정말 주님께로 다가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너무나도 가까워져 왔습니다. 세상은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보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야 될 일을 말씀으로도 가르쳐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아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주님은 저는 그것을 더욱더 많이 느낍니다. 요즘 들어와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다들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시다 보면은 더욱더 그거를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들은 특히 좀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들을 막 이렇게 그 성경 집회 자료들을 막 수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더욱더 가까워져요. 더욱더 많이 느껴집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서로 스스로가 준비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면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욱더 느껴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가르쳐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얼마만큼 와 있다는 것을 더욱더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있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